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고 듣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례와 성찬,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세 번째로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고백,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그 안에는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살펴보겠고, 간구하는 부분, 간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인데,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받을 것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세 가지로 간구와 죄에 대한 고백과 감사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구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저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많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열심히 백일 기도, 천일 기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과 우리 기독교가 하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간구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간구하죠. 그러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죠. 간구하는 것이 다 기도라면 그럼 무당이 하는 그것도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니죠. 그런 무당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는 아주 미워하시죠. 근데 우리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니까 내가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구하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근거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명하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또 성경이 분명하게 명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없는 것, 성경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 이건 죄다라고 하는 것들은 구할 수 없고, 또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죄가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용을 읽으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시하는 것, 성경에 근거해서 합당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키 위한 교회의 선한 사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은혜, 육신적인 은혜, 또 죄 용서의 은혜, 성도들과의 사랑, 악한 사탄 마귀의 나라가 멸망되기를 위해서 악에서 구원받는 일 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4번째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은 이제 또 먹을 것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나 능력이나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어떤 일의 형통함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얻은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얻을 줄을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성경이 명백히 금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죄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차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웃과 또 자신을 해하는 그러한 기도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안 주시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저주 시들이 있죠. 그 어떤 7편, 55편, 58, 59, 35, 69, 79, 109, 137, 139편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주시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남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저주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저주 시편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사울을 저주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편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저주했으니까 우리도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명백히 금한 것, 성경의 근거에서 죄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실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시편 7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러한 그러한 교만한 마음, 저주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고 또 거짓과 포악이 아주 가득한 이런 교만함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절함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인내함으로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셨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소원이 수리가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소망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기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이제 앞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뭐 주문을 외우고 끝에 수리수리 마수리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무한히 불경건하고 죄악된 우리를 불쾌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형벌받아 영원한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내려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삼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큰 죄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고 다른 중보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사람을 중보자로 삼는 것이고 그건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교황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죄인들을 화목해 하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을 가로채서 자기가 중보자인 양 행세하는 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셔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내려 주시죠.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간구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기도에 귀한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받고 또 받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를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